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깨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리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바르고 참되는 또 순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본문 읽기는 11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있다가 그 헬라 제국이 4대 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그때 북방과 남방을 다스리는 그 두 헬라 제국 사이에서 유대 백성들이 받게 될 고난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그것이 흥망성쇠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강대 제국은 한 영웅이 나타나서 좌지우지하는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 동안이라는 겁니다.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결국 남게 되고 비난받으며 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원기를 회복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바사에서 3명의 왕이 있은 후에 이제 또 다른 왕, 그 부유한 권세를 가진 4번째 왕이 탄생하여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룹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에스더 시대입니다. 그 아하수로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가 장성하여 커지지만 결국
그가 왕성해지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그리스 헬라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여기 유다 땅, 저 동쪽으로는 또 인도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33세에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네 가지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코스 왕조, 그리고 리시마크스 왕조와 칸드로우스 왕조, 이렇게 네 개 왕조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방은 프톨레미 왕조,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요. 북방은 셀류크스 왕조가 다스리는데 그 시리아 북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국이 나뉘었는데 결국은 서로 그 상대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려 200년 동안 6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의 영토 확정과 이익을 위해서 확장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유대 민족은 이 두 왕조의 싸움 속에서 결국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북방 왕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군사력이 더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또 이 남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혀에 발린 소리, 좋은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에서 지혜자들이 그들에게 동조하기도 하고요. 그 왕조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결국 그렇게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연합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냐? 속고 속이는 그 속에서 거짓 평화만 있을 뿐 결국 서로 서로 이익이 안 되면 짓밟히기도 하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결국 남왕국과 그 북왕조의 싸움으로 인해서 속고 속이고 때로는 정략 결혼도 하지만 그 결혼이 파혼되어서 서로 짓밟히게 됩니다. 특별히 북왕조에서 셀루코스에서 그 안티오코스,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죠. 안티오코스, 다니엘서 8장에서도 예언됐던 이 인물이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던 BC 175년에서 16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여전히 유일신 사상을 섬기자 그것에 분개해서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땅을. 그러면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못하게 막고 제단을 파괴하고 또 예배 드리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을 열등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가 드리는 거 못하게 하려고 거기 그 성전 제단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자신의 신상을 거기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왕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마카비라는 제사장 그거를 통해서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저항이 일어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왕조 사이에서 그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 서로 싸우는 그 사이에서 힘이 약해질 때 마침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북쪽 왕은 자기 좋은 대로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고 또 괴상한 말로 자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나. 근데 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그가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가 망하는 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힘을 키우며 나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또 스스로 높이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것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한 악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은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견디라는 것,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만,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북왕국에 굴복하는 때도 오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가며 잘 견디면 우리가 아는 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과정을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흔들리거나 또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고 강대국의 세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수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있는 것을 믿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요구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인생,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